교재 57페이지 보겠습니다. 7장에서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죄악을 드러낸 후 권력층에 대한 고발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열방과 뒤섞여 있다고 비판하며 에브라임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8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 국내 정치와 종교 실상에 대한 고발, 열방을 향해 구애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그리고 제사와 제단은 많으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유독 여로보암 2세 때만 여전히 우상을 섬겼지만 그 주변 열강들의 그 각축을 벌이다가 일시적인 소강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국내 정치가 혼란하면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고 외적이 침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끼리 서로 내부적으로 정비하느라고 일시적인 국제적인 편안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데 나라가 뭐 별로 외부에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가 뭐가 잘해서 나라가 부강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결코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착각하지 말고 우상 숭배 버리고 나를 잘 섬겨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주된 주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한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들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했죠. 그 남유다는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대표적인 도시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 예루살렘, 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분열해 나간 게 10지파죠. 그 10지파 중에 수장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이런 말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했다. 1절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2절, 내가 너희들이 행한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지으면서 혼란한 시기에 너희가 있다. 이게 7장 1절부터 7절까지고, 7장 8절 이하에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7장 4절 보십시오. 1절, 2절, 3절을 죄를 지으면서도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달궈진 화덕이라는 말은 아주 빨간 불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남녀 관계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를 표현할 때 달궈진 화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음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데 너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그 남녀가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이방신 섬기는데 달궈진 화덕처럼 막 너무너무 이방신을 섬기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이렇게 4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7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달구어진 화덕처럼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11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애굽을 향하여 구애하고 아수르를 향하여 구애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나라가 부강할 텐데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 빌붙어서 안정을 취해볼까? 애굽에 의지해서 나라가 안정을 추구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열심이 달궈진 화덕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심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는 열심, 애굽에게 잘 보이려는 열심, 인본주의적인 매우 잘못된 번지수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게 하소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이방신 섬기고 애굽 섬기고 아수르 섬기고. 7장 11절도 그렇고 7장 1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나를 향해야 하는데 나를 떠나 그릇 가고 있다.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또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열심히 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열심입니다.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잘못이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오늘 7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두 개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달구어진 화덕, 빨간 빛을 내듯이 영적인 간음이 극심한 상태, 이방신을 섬기는 상태, 달구어진 화덕. 8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도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병을 먹으면 양쪽으로 다 이렇게 앞뒤로 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전병이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비유냐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이지 하나님 잘 섬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전병이 아주 먹음직한데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병을 이쪽도 굽고 이쪽도 굽고 뒤집어 구워야 되는데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한쪽은 새까맣게 전병이 타고 반대편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쪽은 아무런 열심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 같도다. 그럼 한쪽에 익어진 걸 보고 먹으면 입에 들어가서 뱉어야 되는 거죠. 왜? 뒤쪽이 제대로 안 익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데 하나도 섬기지 않는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8장 9절도 보십시오. 8장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아수르 섬기느라고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고 옆에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남유다가 있으면 이방 사람들 주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서 그대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다른 나라도 본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 신도 들여와서 섬기고 아수르 신도 들어와서 섬기고 온갖 죄를 지으니까 겉으로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전병 같은데 완전히 입에 들어가면 뱉어낼 수밖에 없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모든 악습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악습의 전시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한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온갖 죄악된 문화에 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치환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웃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본문을 보면, 자, 마지막 8장 12절 보십시오.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내가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북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이상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뭐 이상한 말씀, 이거 우리 관계없는 거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은 이상한 것이라고 폐기 처분하고, 아수르의 신, 애굽의 신, 아수르의 타락한 문명, 애굽의 타락한 문명은 잔뜩 들여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모든 만악의 근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스갯소리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요한복음. 내가 복음서를 읽어도 이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건 안 읽고 복을 주시리라, 잘 되리라, 내 마음에 딱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제일 좋아한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복을 누리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소서. 그래야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 마음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못된 열심이 혹 나에게는 없는가? 내가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을 다 고스란히 받는 부끄러운 자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기도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복 받는 여러분의 온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에 더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선거관리위원과 온 당회와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일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계기가 아니라 든든히 교회가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돕는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여전도회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쁘게 이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